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인들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3월달도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 참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3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 3월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꽃이 피고 또한 꽃이 지는 것을 볼 때 이 세월도 지나가고 있고 또한 이 세월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을 하죠. 그런데 이 광야 시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이 광야 4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들을 곰곰이 살펴볼 때, 그 지난날 광야에서 살아왔던 날들을 곰곰이 살펴볼 때 그 가운데서 먹이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입히시고 그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이 삶의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빌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38년 동안 그리고 합쳐서 약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웃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한 이웃 나라들과 어떤 형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모든 나라들은 이웃 나라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주변 나라들과 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살려면 내가 죽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러한 양육강식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의 이웃이 될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또한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기억하며 살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명기 2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들을 선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은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땅을 사실 실질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 땅이 너무 척박해 보여서 세일산, 지금으로 치면은 요르단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자기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란 뜻은 불다는 뜻인데 이 에서라는 사람 용모가 굉장히 붉었기 때문에 그를 붉은 사람,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에돔이라고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접경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나라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선대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역시 약속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족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이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 또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카톨릭 처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천주교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 자체를 거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오해죠.
여기서 공교회란 무슨 뜻인가? 공회란 무슨 뜻인가?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교회란 뜻입니다.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란 뜻은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 특정 민족이나 또한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민족 또한 어떤 특별한 계층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저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곧 돌아올 사람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한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살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적대적이나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 또한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들어왔었을 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아들의 마음은 뭡니까?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하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큰아들이 못마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못마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조심해야 되는가? 모압 족속을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죠. 근데 이 모압 족속을 선대하고 또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 즉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떠난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정글의 법칙처럼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이런 정글의 법칙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그것이 인종 간의 혐오나 적대감을 부추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한 특별히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을 더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 그런 큰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